여로보암 두 번째 시간 여로보암의 번성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기는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전달된 성경입니다. 역대상은 다윗 언약을 담고 있는데 아담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완성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성전 언약을 담고 있는데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참된 성전을 완성하실 것을 소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품은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인데요.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거대 건축 사업과 과도한 세금으로 인한 북이스라엘의 불만을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를 허용한 결과였습니다. 오늘은 르호보암의 통치 기간 잘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해 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1번입니다. 배반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르호보암 왕은 몇 명의 군사를 모집하였나요? 18만 명을 모집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배신을 하자 그들을 군사력으로 정복시켜 다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못하도록 한 거죠.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 순종한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역군 감독 하도람이 돌에 맞아 죽자 사태가 심각함을 인식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판단하여 전쟁을 돌입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18만 명의 군사를 모집하여 북으로 진격하려 했습니다. 이때 선지자 스마야가 나타나 형제와 싸우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왕국이 분열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여기서 베냐민 지파가 등장하는데요. 성경은 시종일관 여로보암에게 유다 지파를 제외한 10개의 지파가 돌아갈 것임을 계시하였습니다. 10개의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게 속한 것이죠. 성경에는 왜 베냐민 지파가 이러한 결정을 하였는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가문이죠. 유다 지파와는 그다지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 폐위되었을 때에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계보가 다시 일어날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공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심정과 같은 곳이죠. 이 예루살렘을 공유함으로 인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훗날 기독교의 시작은 유다 지파의 예수님이고 기독교의 확장은 베냐민 지파의 바울에게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지게 되는데요. 위쪽으로 이제 10개의 지파가 이제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 10개의 지파에는 므낫세 반지파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있었는데 이미 이제 존재는 다 이제 사라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 남유다와 이제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원래 이미 여기 설명에 나와 있듯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으로 서로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제 서로 싸웠고 또 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폐위될 때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막 조롱하면서 사울의 왕조가 다시 일어날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며 그렇게 막 저주하는 장면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하나가 되어지는 아주 독특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성경에는 왜 이 베냐민 지파하고 사울 유다 지파하고 서로 마음이 합해졌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중요한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은 예루살렘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반으로 짜기는 어려운데요. 이 예루살렘의 절반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고 절반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지어지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전에 대한 태도, 성전을 그들이 중앙 성소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으로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로 포함이 되어지지만 나머지 10개 지파는 이 성전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오지 않고 심지어 그들 나름대로의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과 분리되어진, 그래서 성전을 같이 공유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마치 이방인 취급이 되어지는 그런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사모했다는 것, 자기들 땅이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기독교의 시작이 유다 지파의 예수님이었고 기독교의 확장이 베냐민 지파의 바울이었다는 이 사실은 마치 이 구약에 나오는 남유다의 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어떤 아주 긴밀한 연결고리가 있는 듯합니다. 뭐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또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 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건 여기까지 발견했습니다. 그 뒤에 마저 읽어볼게요.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이 노역과 세금 문제로 건의할 때에 원로들의 말보다는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의 순간에 스마야라는 무명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라는 말에 공격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리죠. 르호보암이 어떤 이유에서 전쟁을 중단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역대기는 유다 왕들의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배경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경의 이 르호보암은 그 열왕기서에 보면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드러냅니다.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갈려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그렇게 못나고 나라를 반으로 쪼개버렸던 이 르호보암일지라도 르호보암의 좋은 부분을 성경에 부각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좋은 부분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전쟁하러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멈추라 하니까 멈춰버린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나라의 절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다 모아서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해도 되는데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니까 멈추죠. 만약에 여기서 전쟁을 실시하였다면 누가 이겼을까요? 남쪽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다면 누가 이겼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둘 중에 하나를 찍으면 됩니다. 답을 알려드리면 북쪽이 이깁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이기죠. 일단 쪽수에서 다르죠. 10개의 지파와 2개의 지파, 그 숫자적인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은 곡창지대고 밑에는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 문제에 있어서도 북쪽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남유다는 그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이제 북쪽은 계속 강대해지게 되거든요. 실제로 전쟁했으면 남유다가 졌을 거예요.
그러면 18만 명 얼마나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을지는 모르지만 많은 인구의 감소 그리고 국가를 존속하기가 사실 어려울 수도 있고 만약에 전쟁에서 진다면 북쪽 이스라엘이 다 밀고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멈추라는 것은 그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보다는 어쩌면 남유다의 존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한다면 더 큰 심각한 일이 초래되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비슷한 상황이 민수기에 하나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반에 도착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자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 하면서 우리가 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막 그렇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1년씩 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후회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해서 올라가려고 군대를 모읍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들 올라가면 다 죽으니까 절대 올라가지 마라 내 말에 순종해라 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다 박살나고 다 죽고 돌아오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막아주실 때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시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욕구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나를 방해하는 하나님,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하나님으로 우리 성도들이 인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막아주실 때는 더 큰 손에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장치, 하나님의 손길일 때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인생을 많이 사셨기 때문에 그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 그것이 막 후회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기 위한 방편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예. 우리 여기 계신 남자 성도님들이 해당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때 그 자매랑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신 거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더 좋은 자매를 만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제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 왜 이걸 막으시나, 왜 허락하지 않으시나, 막 이런 그 아쉬움, 하나님께 원망, 그 금식하며 막 기도하며 제 얘기라니까요. 예. 막 금식하며 기도하고 막 주님 이 자매 맞습니다.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막 그랬는데 허락 안 해주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훌륭한 주여 그런 더 훌륭한 그런 자매를 주셨다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뭐 제가 이제 예를 든 거고요. 뭐 농담을 좀 섞었는데 그런 거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만약에 전쟁에 올라갔으면 더 큰 손해를 보고 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됐겠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잘못했는데 인생을 정말 잘못 살았는데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했을 때 딱 안 올라간 거. 이거 하나를 딱 주님이 보시고 여기다 딱 기록해 놓는 거죠. 그 전에는 어쩌면 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다 잘못 살았을지도 몰라요. 이 마지막에 결론에 나오게 될 텐데 다 잘못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한번 딱 순종한 거를 하나님이 역사서에 딱 기록해 놓는 거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계속 또 볼게요. 5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을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르호보암이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15개 성읍을 건축함, 2번 방비하는 성읍들의 지휘관을 둠, 3번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둠, 4번 애국과 손을 잡음. 아닌 것은 애국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15개의 성읍을 건축했고요. 그리고 방비하는 성읍들의 지휘관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읍에 무기들을 배치를 해 놓은 것이죠. 두 번째 르호보암의 공적은 국방력을 강화한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음을 보여주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힘을 쏟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르호보암은 15개의 성읍들을 요새화하였습니다. 이 성읍들은 북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애굽의 위협을 대비하는 성읍들이었습니다. 사실 르호보암에게 더 위협적인 존재는 애굽이었습니다. 더욱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애굽의 비호 속에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 옆에 지도를 보시면 르호보암이 견고한 수비성으로 만들어 놓은 성읍들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그 밑에서 올라오는 적들을 방어하기 위한 진을 친 것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애굽에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게 될 텐데 르호보암 때 애굽이 올라와서 엄청난 큰 피해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당시 애굽은 굉장히 강력한 새로운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쭉 계속 애굽이 커져요. 언제까지 커지냐면 그 히스기야 때까지 계속 커집니다. 그러다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한번 엄청나게 한번 깨지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 그 가나안 땅의 힘은 애굽으로 이제 점점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국방력을 강화한 것이고요. 이제 세 번째 업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3번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자 북이스라엘에서 누가 내려왔나요? 13절에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16절에도 있어요. 16절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산당과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 나름대로 제사 제도를 만들게 되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신실한 사람들이 북쪽에서부터 다 내려와 버려요.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리고 성전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죠.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 자기들이 가져왔던 모든 재산들 이런 거 다 던져버리고 성전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한번 설명 읽어볼게요. 르호보암 때의 영적인 번성.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남유다로 내려온 것입니다. 더불어 성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자 하는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인들과 함께 남유다로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남유다의 영적인 영향력 속에 들어갈 것이 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사역을 못하게 막아버리고 대신에 북이스라엘 곳곳에 산당을 세워 제사를 지내게 하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국가적인 제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중앙 성소제도 성전 언약을 완전히 무시하였고 하나님이 자신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잠시 세우신 목적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이 결과로 신앙의 순수성을 찾고자 한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남유다로 집단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죠. 이들이 남유다에 내려옴으로 인해 남유다는 신앙적으로 더욱 강한 유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대한민국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는데요.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신앙의 선배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오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했던 남한 교회가 큰 힘을 얻게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 서울에 보면 영락교회, 충영교회, 영동교회, 승동교회, 산정교회, 우리 인천에는 인천제일교회, 이런 교회들이 북쪽에 있었던 크리스천들이 내려와서 세운 피난민 교회입니다. 르호보암 때 엄청난 부흥과 신앙적 도약의 기회가 있었지만 3년 만에 기운은 꺾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르호보암이 3년 동안만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를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풍성함. 북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다 내려와서 함께 살면서 영적인 부흥의 이제 분위기가 다 잡힌 거죠. 국방력이 안정화되어지고 또 전쟁의 위협으로 또 보호받고 또 영적인 부흥의 조건들이 다 마련됐는데 이 르호보암이 여기서 3년 동안 딱 나라가 갈라진 다음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라고 했는데 3년이 지나서 그 마음이 싹 바뀌어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제가 이미 여기 쓰긴 했는데요. 한국이 이제 1885년에 제물포항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게 되어지자 이 대한민국 조선이 미국과 캐나다, 호주, 그 영국 다양한 기독교 국가들에게 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서방의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으로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오게 되었는데요. 이때에 이 선교사님들이 서로 좀 구역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쪽 우리 이제 경기도와 이 인천을 포함한 이쪽은 이제 감리교가 많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충청도까지 이제 감리교가 되었는데 훗날에는 이 충청도 지역은 성결교가 또 많이 담당하게 되어지고요. 저 이 부산 경상도 쪽은 이제 호주 장로교회가 맡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 이제 지금의 이제 북한은 미국의 이제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바로 이 북장로교회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아주 이제 선교의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신학교가 평양신학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평양신학교의 이제 그 역사성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총신대학교하고 이제 장신대학교입니다. 이 두 학교는 1957년에 WCC 문제로 갈라지면서 신학교가 두 개가 이제 갈라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 똑같은 그 역사성을 갖고 있는데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 그런 아픔이 있게 되어졌죠. 근데 이 그 북한이 공산화되어지면서 북쪽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과 목사님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6.25로 인해서 피난을 밑으로 오게 되어졌죠. 근데 여전히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머물러 계셨던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피난 내려와서 이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의 그 이야기들을 이제 전해 들은 거죠. 우리 제가 그 만났던 김창인 목사님이나 또 한경진 목사님이나 뭐 이런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같이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했던 동기들, 이 동기들이 북한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내려가자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자기의 친구들은 너는 내려가라고, 내려가서 저 그 밑에서 복음을 잘 전하라고. 근데 자기는 교회를 끝까지 지키겠노라고.
그리고 또 이 그 한경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내려오면서 자기 교회 장로님들에게 같이 내려가자고 했는데 장로님들이 우리는 이 그 교회를 지키고 있을 테니 이 전쟁이 끝나면 올라오셔서 같이 사역을 하자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헤어졌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남아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쟁의 피난으로 밑으로 다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죠. 평양은 살아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박물관이고 평양은 살아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런 별명을 얻었었는데요. 피난 온 북한에 있는 그 크리스천들 때문에 이 남쪽에 있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흥과 또 힘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남쪽 교회는 북쪽에 있는 교회들의 빚을 졌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호주 장로교회나 이쪽에서는 이렇게 그 강력하게 선교의 열매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또 이 경상도 지방은 워낙에 유교가 강해서 복음을 증거하기가 참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이 남쪽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그 기초석을 누가 쌓아놓았냐면 바로 북에서 목숨 걸고 모든 재산을 내려놓고 내려오신 성도님들이 이 남쪽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 인천에는 감리교가 담당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장로교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 이제 감리교였는데 황해도에서 넘어오신 장로교 성도들이 자유공원 밑에 지금 이제 제1 장로교회 황해도에서 오신 그 이제 장로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제1 장로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 장로교회가 또 체육관 앞에 있고 인천에는 제10 장로교회까지 만들어지게 됐는데 제3부터는 이름이 좀 어려우니까 다른 이름들로 다 이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제1 장로교회는 그 WCC 그 문제 때문에 이제 통합 측으로 가게 되고 제2 장로교회는 합동 측으로 이렇게 남게 되어지는. 그래서 다 그분들이 다 북에서 내려오신 그런 분들이죠. 참 이게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그 역사적 흐름이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참 신기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눈여겨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눈여겨 보셔서 다시금 부흥케 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래서 우리는 북쪽에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쪽 교회는 통일되면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거 내려놓고 저 북에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내려놓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 교회를 살려준 것처럼 저 북한이 열리게 되어지면 이 남쪽에 있는 우리 교회들은 많은 것을 손해 보고라도 저 북쪽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또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제가 북한에 대한 마음이 늘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생각나실 때마다 지금도 여전히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 북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빚진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다른 정치인들이나 사회 과학자들은 다른 논리들로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북한의 성도들의 북한 교회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과 같이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이렇게 부흥을 누릴 수 있는 건 북한의 헌신적인 그 성도님들 목회자들 혜택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의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의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4번입니다. 르호보암의 가족의 숫자를 기록해 보세요. 아내는 몇 명입니까?
18명, 첩은요 60명, 아들은요 28명, 딸은요 60명입니다. 예, 여기 우리 성도님들 밑줄 하나 거보세요. 23절에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지혜롭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네요. 뭐가 지혜로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르호보암 가문의 번성. 역대기 기자는 르호보암에 대한 좋은 점을 기록하면서 그가 많은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18명, 첩이 60명, 아들이 28명, 딸이 60명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맞이한 아내 마할랏은 다윗의 아들 여로못의 딸이라고 합니다. 르호보암에게는 작은 아버지의 딸, 즉 사촌 여동생입니다. 다윗의 족보에는 여리못이라는 아들이 없는데요. 아마도 첩을 통해 얻은 아들로 보여집니다. 마할랏의 어머니는 아비하일인데 이세의 아들 엘리압의 딸입니다. 르호보암이 아내들 중에서 특별히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가장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그녀 역시 큰아버지 압살롬의 딸로 이제 사촌인 것이죠. 역대기 기자는 르호보암이 많은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삼아 일찌감치 왕위 경쟁을 차단하였습니다. 반면 왕위에서 밀려난 아들들은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 흩어져 살게 하였고 아들들에게 양식과 아내를 많이 제공해 주므로 서운한 마음이 없게 하였다고 합니다. 르호보암이 아들들을 지방에 흩어놓은 것은 두 가지의 유익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후계자 아비야에 대한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둘째는 지방 성읍들을 견고하게 하여 국가 방어에 유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지혜는 왕위 쟁탈전이 없이 정치적인 안정을 갖게 한 것이 그의 지혜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일찌감치 후계자를 정하고 다른 아들들은 전국에 다 흩어버려서 다툼이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열왕기를 또 보면 그 르호보암의 연약한 모습이 또 이렇게 문맥 속에서 드러나는데 오늘 이 역대기에 보면 잘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되게 잘한 사람처럼 포장을 해줬습니다. 그에게 지혜로움이라면은 후계자를 빨리 결정하고 다툼이 없게 만든 거. 이 정도가 이제 지혜로움인데 이 성경이 참 감사해요. 이거 계속 역대기를 보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인데 이 르호보암이 잘한 것이라면 전쟁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지 마 그랬더니 순종한 거. 그리고 국가의 평화를 위해서 국고성을 잘 지은 거. 그리고 그 영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을 때에 그들을 받아주고 또 영적의 부흥을 또 도모하려 했던 것. 그리고 자녀들을 분쟁이 없도록 지혜롭게 행동한 것. 이 정도인데 그에게 지혜롭다 이야기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야기하고 나라를 잘 다스린 것처럼 그렇게 칭찬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이런 모습을 갖고 계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살면서 어쩌면 르호보암 아버지 그보다 더 못한 일들, 나쁜 일들, 죄들 수없이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행적을 기록할 때에 우리 성도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딱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종한 것을 기록해 주는 거죠. 다 멍청하게 행동했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뭔가 지혜롭게 딱 결정했는데 그것을 누구누구가 지혜롭게 결정하여 이렇게 해서 우리를 지혜롭다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지워버리세요. 역대기를 보면서 그 우리의 좋은 점만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 생생하게 느낍니다. 우리 주변에 그 자녀들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보면 아이가 정말 못하고 그림도 엉망인데 내 아들이 천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님들 있잖아요. 그냥 부모 눈에는 다 예쁜 거예요. 심지어 그냥 똥 싼 것도 예뻐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역대기를 보면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로보암은 사실 형편없는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잘한 점을 굳이 꼽아가지고 르호보암이 이런 거 잘하고 이런 거 잘하고 이런 거 잘했다라고 막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그마한 믿음의 결단들
나의 부족하지만 그런 헌신들 이런 거 다 기억해 주실 겁니다. 이런 건 대놓고 칭찬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인숙 집사님을 보면서 다 기록하죠. 주인숙 집사가 수요일마다 와서 반주하였더라. 그 주일 예배 반주를 평생 놓지 않고 열심히 하였더라. 이런 거 이렇게 써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수요 예배에 아무도 안 오는데 열심히 참여하더라. 이렇게 써주는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예뻐 보시는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그마한 이 헌신, 자그마한 순종을 귀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좋은 아버지, 그분 늘 바라보시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